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성경 강독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두 주에 나눠서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은 특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신 속에 다가오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 속에 다가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2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우리가 그 특징 가운데서 하나는, 21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불신과, 그리고 또한 모설, 불신과 회개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회개는 무엇이 있다? 은혜에 따른 회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죽음과 죄.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자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죽음도 죽는 것이고, 신자들의 죽음도 죽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의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맞췄습니까? 혹시 어르신들이 맞춘 것도 아니죠? 보세요. 이야, 그렇죠. 물어본 겁니다. 맞아. 이야, 참 대단하시네. 네?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불신자들의 죽음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믿는 사람을 믿을 신자. 신자들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설명한다. 신자들의 죽음은 분명히 죽는 것 자체는, 이것도 불신자들의 내용과 같이 분명히 죄에 대한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죄의 값과 함께 죄의 단절을 말합니다. 단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활했을 때에 이 부활이 죄인 상태에서 부활이 아니라 어떤 상태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원한 영벌 상태에서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벌은 어디 속에서 사는 겁니까? 지옥. 어디입니까? 불모. 영원한 벌이 있다는 것은 이 불이 영원하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천국을 우리가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다. 이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영벌, 영생, 영원히 벌받고 영생, 영원히 살아가는, 이런 속에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또 죄는, 죽음 이런 부분들이라면 죄는 또한 불신자와 그리고 신자 속에서 나눠지는데, 불신자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값을 묻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자도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값을 분명히 묻는 거죠. 그런데 신자의 죄에 대한 이 값은 불신자와 다릅니다. 신자에 대한 죄의 값은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묻는가 하면은,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면서 무엇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회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면서 이 회개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 대한 죄는 죄값으로서 이것이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받으실 때에 이 죄값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시켜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를 회복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과 죄는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아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제 증거하고 있고 진행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사건에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호르마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 호르마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슨 사건입니까? 불뱀 사건.
왜 여러분 불뱀이라 그랬을까요? 왜? 막 불을 막 내고 이러기 때문에 불뱀인가요? 왜 불뱀이라 그랬을까요? 독이 강력한데, 어느 정도 독이 강력한가 하면은 이 뱀이 물었는데 그냥 이 독이 몸에 번지면서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그 뱀을 불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독사. 특히 여러분들 사막에서 자라나는 짐승들은요, 독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 가운데서 보면은 사막의 짐승들이 보면 독이 거의 많아요. 왜냐하면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막에는 곤충들도 보면은 독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거미라든지 그다음에 정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특히 정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쏘이면 그냥 바로 치명타, 적사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막에는 곤충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서로 간에 딱 만나면은 상대를 죽여야만이 그걸 잡아먹고 자신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두 사건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두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개시키고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신앙 가운데 바르게 만들어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을 무사히 도착한 것 아니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 땅을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그 땅을 그들은 40년이라는 경과를 거쳐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을 불신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주리라 했는데 그 땅을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그들이 들었던 소문 가지고, 야, 우리가 들었는데 말이지, 거기에 가면은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마치 철거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라, 우리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바로 죄단 값으로 그들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때에 남자 20세에서 50세 이상 전쟁 나갈 만한 그 수가 몇 명이나 그랬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다 빼고, 노인들 빼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의 수가 약 한 300만 명이 됩니다. 약 한 300만 명. 그 300만 명 정도 되는 가운데서 남자 장정, 남성으로서의 장정,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다리 절고 이런 자들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전쟁할 수 없는 거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분들 20살 되면 징집하죠. 그때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죠. 그래가지고 3급 이하 되면은 요새 현역병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고 뭐 지역에 봉사하는 데로 가고, 그보다도 더 낮은 단계를 받게 되면은 징집 면제를, 소집 면제를 받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장정 가운데서 전쟁을 나갈 만한이라는 것은 그런 신체적 하자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그리고 누구? 갈렙만 빼고 60만 3,548명이 여러분 광야길에서 40년이라는 광야길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대두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장면들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장면들 속에 그들은 이미 60만 3,550명이 548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런 속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나갑니다. 그 문제들이 이제 전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문제로부터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과 삶들은요,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달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론이 죽고 난 뒤입니다.
그죠? 아론이 이제 죽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을 이제 총 정리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40년의 광야길에 대한 징계는 이미 다 끝난 거죠. 끝나고 나는데 또 사건들이 또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속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또한 불신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이 양 가지를 21장에서 함께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에돔 왕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에돔 족속들이 그것을 허락했습니까? 허락지 않았습니까? 허락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300만 명, 약 300만이라는 그 인원들이 왕의 대로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거죠. 자신들이 볼 때. 그래서 이들이 혹이나 자신의 나라를 흑심을 품고 장악을 해버리면 자신들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 왕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왕의 대로를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말에 타지 않고 내려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고 먹을 것조차 물조차도 이곳에서 나는 것은 전부 다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에돔 왕이 허락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들이 침략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를 권했지만은 이것을 막는 에돔의 그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빙 둘러서 우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만들이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빙 둘러서 우회를 하다 보니까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기름진 땅이었고 물론 메마른 땅도 많지만은 기름진 땅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땅을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를 무찔러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싸움이 아주 능해요. 왜? 싸워서 이겨야만이 살아남으니까. 우리가 사막에서도 보면은 곤충들과 짐승들이 보면은 가장 사납잖아요. 왜 사납습니까? 상대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사막의 짐승들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지경에 있는 이 족속들도 아주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싸워서 이겨야만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싸움이 아주 능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초등학생 10명하고 대학생 1명하고 싸움 붙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10명하고 대학생 20살짜리 하고 1대 10으로 싸움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대학생 1명이 이깁니다. 초등학교 1학년 10명. 초등학교 1학년 10명. 초등학교 1학년 10명. 대학생 20살. 주먹 가지고 그냥 휘두르 뿌리면 그냥 한 방씩 마음은 전부 다 켜도 됩니다. 그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상대할 때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는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싸웠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존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갑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겝에 거주하는 누구 사람? 가나안 사람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달림 길로 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 자기들이 거처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신들의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놈들 못 들어오게 이제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막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라도 왕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상황의 능력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길까? 이 가나안 족속이 이길까요? 가나안 족속이 이겨요.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초등학생 정도 싸움하는데 초등학생 정도 수준이에요. 이 가나안에서 이들은요 이미 대학생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을지라도 이들을 이길 수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자 2절부터 3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서운합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서운합니다. 왜 서운합니까? 지금 이 아달림 길에서 지금 맞닥뜨려진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성패가 갈라지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들을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원하기를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면은 내가 이 성읍을 다 멸하리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잔인하게 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고, 그리고 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은 전쟁은 승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지 아니하시면은, 허락지 않으면은 이 전쟁은 못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전쟁에 대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 거로, 이 전쟁에 대한 모든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영광은 누구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영광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3절 그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들으셨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들으셨더라 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아멘, 넘기셨다는 거죠. 넘기셨다는 거죠.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 성읍을 다 멸하니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호르마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호르마가 중요할까요? 이 호르마는 여러분들 어떤 곳인가 하면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처음에 가나안 이야기 했죠, 그죠? 그들이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하여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 정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거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그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수습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명한 그 말조차도 그들은 거부하고 그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가나안 족속들한테 박살이 나버려요. 박살이 나버려. 그래서 이들이 걸어만 살아온 사람들이 걸어만 나살리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이 어디까지 쫓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호르마까지 쫓아갔습니다. 호르마까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호르마는, 첫 번째 이 호르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치욕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치욕의 역사가 있는 곳. 예. 아주 그들이 생각조차도 하기조차도 싫은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짓밟았잖아요. 그런 치욕의 역사, 정말 다시는 돌이켜보기도 싫은 그런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그 명예에 불순종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짓밟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치욕적으로 도망갔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디까지 쫓아왔더라? 호르마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호르마. 그런데 이런 호르마를 하나님께서 신앙 가운데에, 그래서 제가 회개의 은혜 이야기했죠, 그죠? 신앙 가운데 이들이 바로 쓰고 하나님께 여짜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전쟁을 어찌하오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호르마가 무엇입니까? 성리의 역사, 치욕의 역사가 아니라 성리의 역사, 성리의 역사. 그래서 이 호르마는 두 가지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첫 번째는 치욕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성리의 역사를 담아 내려간 장소가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야,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진짜 발걸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환경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요, 대부분의 그 환경 속에 넘어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에돔 땅으로 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갔으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직진해서 갔기 때문에 빠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지를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회를 했죠. 우회를 하는 것은 빙 둘러가는 것을 우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지금 A라는 장소를 가야 되는데 A라는 장소를 지금 가지 못하는 겁니다. A라는 장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A라는 장소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바로 가면 되는데 에돔이 이곳에서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빙 둘러서 가는 거죠. 빙 둘러서 우회를 해서, 그것을 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회. 빙 둘러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빙 둘러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 비록 승리는 했지만은 이 빙 둘러서 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부딪힌 거예요. 왜? 바로 가면 쉬운데 빙 둘러 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 길들은 좋은 길인데 이 길들은 나쁜 길이에요. 전부 다 너무나도 힘든 길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불평불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거보다 더 뜨거운 태양이 그들의 머리를 쪼이고, 먹을 물은 없고 보틀이라도 있으면 물이라도 담아갔을 건데, 그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보고 이제 보틀에 물 담아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광야길을 갈 때 보틀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 걸어가는데 하늘로부터 내리 쪼이고, 이런 모습 속에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면서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자 4절,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어디를 갔습니까?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어떻게 했다? 우회하였다. 왜 우회했던가는 이유를 설명했죠, 그죠? 에돔에서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회할 수밖에 없던 거죠. 이런 속에서 또 전쟁이 또 벌어졌죠. 우회하여서 가더니,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길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들 속에 우리의 연약한들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은 맞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능력으로 볼 때 아니라고 판단되어질지라도 그 길이 뺑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판단을 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우치고 알고자 하면서 판단을 딱 내리니까, 야, 이거 멍청한 짓 됐다, 지금. 이 바보짓 됐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불평하는가 하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있다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무엇을 풀었다?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먹을 것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음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거든요. 응? 만나를. 이 만나를 내려줬는데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색다른 거, 소고기 반찬도 좀 주고 말이지, 좀 햇그릇도 좀 주고 말이지, 이런 좀 색다른 것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만날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뭐? 내일도 예상되는 것이 만나. 만나라는 것은 요 가시와 같은 것, 이 요것을 가지고 이제 찍어서 이제 이 밥도 해 먹고 뭐 빵처럼 구워도 먹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싫다는 거요.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한테 대한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야,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왜 이렇게 내 처참하게 살까?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속에 항상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는 신앙을 가지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니까 불만이 삭트고 불평이 삭트고 그런 속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대드는 거. 에라이 모르겠다. 한번 싸워보자. 이제 이래 되는 거지만. 죽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뭐 이래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100% 마귀가 딱 역사하는 거. 마귀가 친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마귀가 이제 꼬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꼬들키니까 100%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네가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구나.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말이지. 지금 하찮은 거 요거나 먹고 앉아가 있고 말이지. 우리에게는 먹을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부추도 없고 말이지. 이런 불평을 터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죄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지어졌네, 그죠? 여기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푸는 겁니다. 불뱀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뱀을 푸는 것 속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죄되는 값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 신앙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 그렇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불뱀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불뱀을 통해서 나중에 이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단계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놋뱀이 만들어지는데,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다 삽니다. 바라보는 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고통의 불뱀 속에 물려서 전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어주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 놋뱀을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라. 이렇게 달아라. 장대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이걸 바라보라는 무엇을? 믿음을 가지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록 곁길로 가는 것처럼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소외된 그런 장소로 가도록 만들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복락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 속에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은 죄의 값으로 인해서 불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데는요, 뱀들이 안 나타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200만 300만 무리가 있는데 뱀은 안 나타납니다. 뱀이 여러분들 저게 사람들 많이 오네, 야 저건 내 밥이야 이래가지고 뱀들이 의기양양하게 자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안 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요, 모든 짐승들은 사람이 무리를 지우고 있으면요, 그 무서운 사자도 덤비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고 숨습니다. 불뱀이 사람들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불뱀은 한두 마리가 지금 아닙니다. 이 지금 여기서 나타난 불뱀은 떼거지로 나타나는 거, 떼거지고 갑자기. 그래서 불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전부 다 그들이 징계를 내리는데, 그 뱀에서 물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불과 같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에다가 이 뱀의 흔적을 놋으로 그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들, 이 뱀 바라본다고 산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맞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어떻게 하라?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그러면은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바라본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했던 것을 회개하는 속의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속의 믿음 속에 그들이 놋뱀 자루를 바라보면서 살더라. 또는요, 심지어 죽은 상태에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도 함께 살아났더라는 겁니다. 그죠? 죽는 단계에 있는 자들도 있었고 이미 죽은 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적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이제 그들이 이제 행진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자, 그들이 어떤 곳을 이제 거쳤는지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어디 갔더라?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러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여기까지 딱 읽고 멈췄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런 이제 불뱀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런 속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따르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 하면 진을 쳤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걸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걸음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오는 광야에 이르러 강 건너편에 진을 쳐라 하니 그들이 진을 쳤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속에 성경은 14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러서되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기록서가 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치고 이런 전쟁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기록물들이 그 당시에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기록물이 지금은 안 남아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하나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에 관한 기록되어진 문서들, 그런 두루마리를 뜻하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 속에 있었던 그들이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전쟁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에 그들이 14절에 보면은 수바의 와흡과 아르논 골짜기와 15절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레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16절 거기에서 어디에?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부엘세바 사건 아시죠?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7이에요. 그래서 7 우물의 사건을 우리가 부엘세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엘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작용을 하고 쓰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한 지역적인 측면에서 장세기에 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줬는가를 그들은 노래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리바 사건 아시죠? 머리바 사건 그러면은 물을 바위를 지팡이로 쳤죠. 그죠? 그다음에 가데스에서 머리바 사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명하여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어떻게 구하라 했습니까? 물을 파라 그랬습니다. 파라. 잘 주목해 보세요. 맞죠?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때의 물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파서 물을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어떻게? 심지어 모든 백성들이 단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요. 두 팔을 걷어서 백성들과 함께 우물을 팠더니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더라? 물이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물이 나왔더라 말씀대로. 그러면 그 땅이 눈으로 볼 때 물이 나올 땅이었을까요? 물이 안 나올 것 같은 메마른 땅이었을까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메마른 땅.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물이 안 나오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라 그러는 거예요. 파라 그러는데 이들이 팠습니다. 지팡이로.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메마른 땅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17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물을 하나님께서 파라 그래서 팠습니다. 그러니 진짜로 물이 나왔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하면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비스바 산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비스바 산꼭대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비스바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는 비스바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보산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바 산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함께 이제 느보산에서 누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갑니까? 모세를
생명을 거둬가는 일들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지옥의 역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걸어갈 때에 항상 불신은 값이 있다는 것과 함께 우리의 신앙들은 항상 회개함 속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21장이 우리에게 20절까지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을 명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또한 은혜의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불신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불신은 거둬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의 걸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 가림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께서 풍성함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은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를 더욱더 아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를 향하여 순종하는 신앙의 걸음 되길 원합니다. 좌로 가라면 좌로 갈 것이요 우로 가라면 우로 갈 것이고, 주께서 멈추라면 그 걸음을 멈추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